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월 둘째 주이죠. 오늘이 11일입니다. 빨리빨리 시간이 지나가는데,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듯이 설 명절이 있는 그런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미 마음이 연휴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금요일부터 시골에 가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가 되고 설레이는 명절이 있지만은 이 시간만큼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26년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이라는 그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 우리가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하여, 즉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에 대하여,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고난 가운데 드러나는 소망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결코 장밋빛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어떤 이단 사이비들처럼 자신들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고 복을 받으며 창창대로 탄탄한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희가 선을 행해도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정의롭고 의롭게 살아도 오히려 손해볼 수 있다라고 알려주죠. 그래서 참된 신앙은 인생의 폭풍을, 우리의 삶에서 그 인생의 폭풍, 고난을 제거해주는 그런 보험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그런 풍랑 한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침몰치 않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산소망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그 소망이 힘이 되어서 상황은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은 무너질지라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소망, 살아있는 산소망,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믿음의 근원, 이 신앙의 근원, 이 소망의 근원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소망은 흔들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히려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로 인하여서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삶의 주인이 분명하다면은 여러분 위기의 순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반응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 그 손해를 감수하는 삶을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소망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알려주죠. 왜? 너희 안에 있는 그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 양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결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의 모습이 아닐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 완성된,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완성된 승리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을 통하여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 있는 살아있는 그 소망이 너의 나를 어떻게 새롭게 바꾸어 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소망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모습, 또 변화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설교 노트를 보니까는 이 4장 본문을 갖고 23년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었더라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아니 거의 모두가 다 자기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죠. 그쵸,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요즘은 그런 말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스라이팅을 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그러나 나의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러신가요? 이 말은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다고 아주 정확하게 맞는 말일도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지품들, 여러분의 휴대폰이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 그 주인은 나인 게 맞습니다. 내가 주인이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릴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 중고로 팔 수도 있죠. 내가 주인이게 내 소유는 내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 어떨까요? 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내 진로를 결정하고요. 지금 여러분 혹시 옆에 계신 배우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내 마음대로. 또 내가 무엇을 할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깊이를 들여다보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내 인생에 흘러가는 시간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앞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순간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그뿐 아니라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가 이 땅에 머무는 시간, 다른 말로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그 생명의 시간의 결정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생사화복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아주 다른 이야기, 다른 진리를 말해주죠.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된다라고 알려주지요. 세상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이 그 사실에 관심이 없고, 또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완전히 외면하기에 알지 못할 뿐, 우리의 삶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한 그 창조주가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알기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뜻에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을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마음 먹었으니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과 박해의 그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고난을 감내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고난을 피하기 오히려 외면하는 것이라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고 알려줍니까? 고난을 감내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신 것인데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그 고난을 마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고 그 고난을 꿰뚫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해 주나요? 너희들 삶에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을 대비해서 내가 갑옷을 준비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호라는 그 갑옷이 있으니 이제는 그 고난을 외면하지 말고, 고난을 피하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산 소망, 그 소망은 우리의 삶의 갑옷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왜? 그 소망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이제 명확히 달려진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2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 소망이 있기에 이제는 너희는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은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한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먼저 산 소망이 있기에 이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살아있는 소망으로 충만하다라면은 이제는 내가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나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크게 두 시기로 나누면은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을 만나기 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을 2절의 말씀에서 찾으면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정욕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했나요?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과 관련된 모습이요, 술과 관련된 또 세상 풍조와 관련된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주님을 만나기 전 너희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 그리고 우상 숭배,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관통하는 추악고 더러운 죄의 그 본질 모습이 바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3절을 보면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을 알려주나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중심이 되지 않는 이방인의 삶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삶은 방향은 있지만 목적은 없었고, 즐거움은 있었지만 참된 기쁨은 없었으며, 자유를 말하지만은 실상은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은 결국 공허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음란과 정욕과 방탕과 술취함과 향락, 우상 숭배에 살아가던 그런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만남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나요? 왜 변하나요? 2절을 다시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딸을 살게 하려 한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2절을 바꿔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 우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가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주님께서 육체의 고난, 즉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의 그 남은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가게끔 하려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고난은 단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그 사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시켜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 이제는 생명의 길로 온전히 나가게끔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분명한 진리이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심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로 그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도 나에게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살 수 없었지만은 이제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나에게 그런 능력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산 소망이 있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그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은 세상 것들에 대해 죽는 고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열광, 그 방탕과 향락과 정욕과 음란과 우상숭배 이런 것들,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 이런 썩어질 것들에 대하여 연연하지 않고 세상 것들을 내려놓는 그 고난이 바로 주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이 우리 삶에 항상 있기에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 이 썩어질 것을 쫓아가지 않을 수 있는, 쫓아가지 않아야 되는, 참아야 되는 그런 인내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어떻게 보면 고난과 인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죠. 고난이 있기에 인내가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기에 그 고난을 인내하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참아야 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그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합니까? 왜 인내해야 됩니까? 세상의 권력과 쾌락과 명예, 왜 이런 좋은 것, 좋아 보이는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인내가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까? 히브리서의 기자의 말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는 그 유업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인내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우리로 영혼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은 우리로 영혼의 관점으로 살게 한다. 아멘. 소망은 우리로 영혼의 관점,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사도 베드로는 그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사도 이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영혼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그네처럼 살아간다는 것, 결국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낯설게 살아가는 것이죠. 나그네가 무엇인가요? 나그네는 본향, 자기의 고향에 따로 있지만은 그 고향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의 삶을 나그네에 종종 비유하곤 하죠. 왜? 우리에게는 본향에 따로 있지만은 이 세상을 잠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또 한 곳에 연연하지 않지요.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소유한 것에 연연하지 않고 가볍게 왔다가
가볍게 떠나는 사람이 바로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그네에 대한 그 사전적 정의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이 나그네이죠. 잠시 머물다가 떠나야 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또 나그네는 자기 신이 머무는 그곳이 낯선 곳입니다. 자기가 익숙했던 그 문화와 동떨어져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로 나그네가 살아가는 곳이죠. 즉 나그네에게 모든 살아가는 현장은 낯선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베드로는 우리도 이 나그네처럼 이 세상을 그렇게 낯설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익숙해져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낯설게 살아간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익숙하신가요? 오히려 세상을 낯설게 살아간다는 이 말이 이상하고 어색하게 들리지는 않는지요? 만약에 세상을 낯설게 살아간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고 어색하다라면은 여러분의 삶은 나그네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이 아닌 이 세상에 익숙한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낯설게 살아가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신앙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보다 어떻게든 피해야 할 불행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를 보거나 세상과 다른 선택 때문에 불편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은 왜? 라는 이 질문이, 이 탄식이 먼저 나오기가 쉽지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이 고난이 어떻게든지 빠르게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본 베드로전서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 땅을 낯설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할수록 점점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매여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가난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삶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정과 풍요를 신앙의 목표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잃을까봐, 손해를 볼까봐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더 의지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점 이 세상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게 많으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점점점 이 세상에 매여가는 인생이 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우리가 나그네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에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한 분이 계시며 우리는 언젠가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에 이 세상을 낯설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이 흐려지면 흐려질수록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에 매여서 점점점 익숙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그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죠. 오늘 본문 4절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4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들은 너희를, 나를, 여러분을 이상히 여기고 비방합니다. 왜 그들이 우리를 이상히 여기고 비방하나요? 이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 4절에 쓰인 단어의 뜻을 지금 몇 가지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그들이 이상히 여기다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나그네로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나그네처럼 생각한다라는 뜻이죠. 그들과 같지 않은 가치관, 세계관, 문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취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름질하다라고 번역된 그 단어를 보면은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달리다라는 뜻인데요. 특별히 공통 목적을 위해 같은 방향을 보고 달려간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을 원어적인 의미를 좀 잘 넣어서 해석을 하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써 이제 여러분이 낯선 사람들처럼 여겨지는 것은 그들처럼 극한 방탕의 길로 함께 달려가지 않는 까닭입니다. 4절의 의미가 조금 이해되시나요? 그들이 우리를 이상히 여기고 비방하는 까닭, 우리가 그들과 같이 방탕의 길, 같은 방향, 같은 목적을 향해 어깨 동무하고 같이 달려가지 않기 때문에 너희를 비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남이냐? 우리는 같은 마음 아니냐? 형제 아니냐? 그러면서 그 방탕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 길에 동참하지 않기에 우리를 비방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풍조를 따라 한 마음이 되어 한 무리로 달려가지만은 우리는 결코 그 길에 합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들이 우리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는 그렇게 유별나게 튀냐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목적지가 방향점이 다른데 어떻게 함께 걸어갈 수 있냐?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결코 함께 달려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방향이, 목적이, 독차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처럼 이 세상 사람들과 동요되지 않고 함께 걸어가지 않는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으로 구별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낯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가치와 그 풍조를 따라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낯설게만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이 세상 속에서 낯설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신앙은 일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일상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신앙을 따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나와 교회에서의 나,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은 그런 삶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의 문화에 익숙해져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고 또 교회에 들어와서는 거룩한 신자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와 문화에 동해서 살아가면서 거룩한 신자인처럼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참된 믿음은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세상과 교회에서 두 명의 나로 살아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 존재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나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참 나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일상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망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살게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은 우리로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살게 한다. 아멘. 호람되어의 삶이죠. 소망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산 소망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책임을 물으실 그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설명해야 되는, 변명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최종적인 결선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일이고 바꿀 수도 없고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직면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나의 믿음과 나의 선택,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변명해야 될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모든 선한 것들을 받았음에도 극한 방탕의 길을 따랐다면 그날에 꼼짝없이 입을 다물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있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갔다라면 우리는 그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식으로 조롱하고 핍박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를 또 성도인 그리스도인들을 또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결국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입을 닫게 될 것이죠. 하지만 복음을 듣고 믿고 지킨 성도인 우리는 그날 영원한 그 영광의 은혜를,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날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삶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결코 이해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참된 삶의 길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런 삶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을 지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일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산 소망이 바꾼 우리의 삶의 모습이며 소망으로 새롭게 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실패한 자처럼 볼 수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자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소망이 있게 우리는 남은 날을 새롭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단합시다, 여러분. 혹시 이 남은 날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싶었다라면은 우리의 기준을 영혼의 기준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들고 지금의 손해보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한번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이 남은 날을 고난 중에서도 감사로, 결핍 속에서도 믿음으로, 또 영원한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믿음으로 오늘, 내일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귀한 주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지나간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덮으시고 이제는 산 소망의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환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주의 자녀로서의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